예수님이 늘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성령 인도 받으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입니다. 구약 때는 사실 함께 하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셨는데, 신약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 성령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역사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변하게 되시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가장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사단은 12가지로 속이죠. 속일 뿐입니다. 자꾸 속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된 것 가지고 속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사단이요,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있어요. 이전에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우리 각인된 거가 결국 이 사단이 속이는데 이게 이용당하는 거죠. 우리가 버티고 버텨도요, 인격으로 버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인격으로 버티다가 인격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나중에 그 인격이 부서집니다. 다른 걸로 사단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다가 좋은 거지만, 훌륭한 거지만 그 사단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서져요. 인격도 부서지고 다 부서집니다.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인격이잖아요. 인격 좋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나빠야 되냐, 그런 어린아이 질문은 아니고요. 인격으로 위장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위장하려고 하니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영적 문제를 인격으로 위장하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닌데 착하려고 노력하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착한 척 하기도 하고요. 그게 좋은 거긴 한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까
나중에 부서지더라고요. 그게. 그런 분들이 다 부서집니다. 그 어떤 곳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얻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 안 보이거든요, 잘. 근데 사단의 이 괴계를 통해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지 않으면 사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찬양 그때 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또 힘써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간다. 그런 찬양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그게 찬양이 괜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부서지던 것이 이제 우리는 사단의 그 망대를 믿음을 가지고 부서뜨리는 것이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사단은요, 요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특히 사람의 말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딱 속여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말이죠. 사람의 말. 복음에서 나온 복음의 말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주워 들은 거, 훌륭한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막 말한 거, 하나님 없이 말한 거, 복음 없이 말한 거. 그러나 그들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높은 바벨탑이지 뭔지 뭘 알겠습니까? 바벨탑 쌓으면서 성공했다는 그 이유로 그 말이 먹히고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도 모르고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사단의 말이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거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 또 이게 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전통 지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옛날부터 할례 했으니까 할례 해야 된다. 꼭 율법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냐. 훌륭한 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린 복음은 충분하도록 이렇게 주는데 그 복음 말고 좀 다른 거, 보완할 거, 사실 보완할 게 없는데, 오죽하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다 되는데,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다 있는데 더 필요한 거 없는데 자꾸 필요하다는 그래 첨가하고 또 보충해야 될 뭔가를 지금 찾은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의 영향이지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성령 안에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딱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이 메시지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1 캠프입니다. 인생의 제1 캠프는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캠프, 인생의 캠프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찌 보면 강한 자를 꺾어내야 되는데 강한 자의 영향을 받죠. 마태복음 12장
23절 25절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본격적으로 사단이,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속이지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전부 다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냐. 귀신이 나갔다가도 그 안에 다시 와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7귀신 더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그 7귀신 들어온 거 그 형편이랑 똑같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종교다. 유대 종교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바울 팀에게도 영향이 왔고요. 야고보 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 미쳐서 율법 좀 지켜야 돼. 그 외식하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내용도 그거고요. 바나바까지 거기에 동참했어요. 바나바, 베드로,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돼 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헌금도 자기 전 재산 다 땅 다 내버리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하고 또 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더라 이거예요. 받더라. 나중에 로마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 중세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말할 것도 없이요. 이건 완전히 바리새교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희한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교회 그래 됐습니다. 이거는 전통도 없고 이제는 성경도 없고요. 성경을 볼 수가 있나요? 사제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안 되고 이제 로마 말로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성경 가지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겁니다. 그건 성경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 속는 것도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15절 얘기하신 게 우리에게 각인된 거 그거 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이 그런 성향인 거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성향, 좀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만 뭔가가 지금 이게 되는 그런 성향, 또 박애주의 같이 다른 사람 도와줘야만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물론 잘 믿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너무 약한 거예요. 육신의 것만 늘 있는, 신앙생활 잘하면 돈 잘 번다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 간다 막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병도 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많이 번다, 공부를 잘한다, 성공한다 이 차원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형통하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대로 나를 인도하고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장 잘할 때 그 사람이 형통한 거죠. 그건요, 불신자도 그렇게 봤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참 너가 지혜롭고 또 하는 일이 너무나도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불신자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함이라는 게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게 형통함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과 가장 잘 통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한다 했죠. 17절에. 왜냐하면 같이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알 것이라가 아니라요. 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텐데요.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간간히 그렇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일곱 렘넌트에게. 이게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가치없이 보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임재와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건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거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요, 사실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게 옵니다. 그때 그걸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에서만 온다는 겁니다. 이래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내 안에서 말이죠. 역사하시고 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영혼,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치유 중에 요즘에 계속 이 메시지 나오는 게 24. 우리가 얼마만큼 24로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그게 우리의 기도 24, 어떻게 보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기도로 말이죠. 완전합니다, 이건.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에 24 망대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나에게 아침 시간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라. 아침 시간에요. 우리는 세부적으로 보면 나의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육신 몸은요, 시간이 갈수록 사실 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20대와 같이 변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뭐 회춘한다, 육신이 뭐 20대로 다시 뭐 그런 범죄들, 이렇게 장기 털리는 범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막 고위층 사람들이 그런 데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장기를 어린아이 장기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뭐 안에 새거가 들어왔으니까 잘 적응만 되면 좀 젊어질 거 아니야. 장기 바뀐다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장기 바뀐다고 그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좀 건강은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생명줄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젊게 만드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없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900살까지 산 적이잖아요. 969세인가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하여튼 900살까지 살았던 우리 인간이 이제는 100살도 못 삽니다. 이제 100살 넘게 사는 그 드물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그래 60세에 은퇴하고, 뭐 대기업은 뭐 그때까지도 안 가잖아요. 그 뭐 은퇴하고 65세 정년 은퇴, 그러면 100살까지 살면 한 35년을 살아야 되는데, 야, 그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못 하고 그냥 그래서 3, 40년을 산다면, 2, 30년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찍 죽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여튼간 기준이 말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세계복음화 하다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라. 그래야만 낮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환경, 사람, 만남, 일, 이게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삼집중이라 할 수 있는 삼집중이 되어지면 이 24 기도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이 하나님부터 답을 얻는 시간이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할 때요, 결국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24입니다. 24. 삼집중을 통해서 24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 그러면 우리 영혼이 치유되지는 시작이 되어진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그게 바로 25 기도의 망대입니다. 25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또 때로는 깊은 찬송,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깊은 예배, 이런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시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시간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지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깊은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유익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익이죠. 13절, 16장 13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되어지면 장래의 일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미 눈치를 채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에 민감한 그 성령의 인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없다면 하루에 한 번씩 깊은 탄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 또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 깊이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이상하게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우리가 두 번째로 능력을 키우자.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가득 임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 어찌 보면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과 밤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컨트롤하면 낮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 아침과 저녁은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는 기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달라는 기도,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나에게 발판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기기 때문에 나에게 오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 세상은 분명히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큽니다. 그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도 알게 하리라. 미래에 하나님 어떤 역사로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그것도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다면 된다.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간다는 게 아니라 인도받아 간다는 얘기겠죠. 그게 우리의 CVDIP가 되겠고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 가지 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도 우리 잠시 얘기했는데 세 가지 뜰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종교도 있는 거 보면 종교 안에도 이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237 5천종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3단체도요. 이런 이방인의 뜰들이 있어요. 또 그들을 또 치유한다요. 종교에서 막 치유한다고요. 무당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종교는 이게 치유한다고요. 막 금식시키고 또 막 절시키고 막 수행 고행 같은 거 시키고
쫄쫄 굶기면서 막 일을 하면 그 살도 빠지고 또 그 웰빙 음식 딱 주고 하면 사실 몸 확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막 치유한답시고 막 여러 가지 치유의 뜰들을 막 말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치유뿐만 아니라 세 가지 뜰이 있다니까, 종교에. 왜냐하면 사단도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미래, 우리는 못 먹어도 미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안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렘넌트 아이들의 뜰인 거예요. 종교에도 눈치채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지 어찌 보면 교회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실 만하지요. 다른 종교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요. 그 성전은 없었습니다. 희한하게. 다른 종교는 다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 열받으실까요? 그래서 열받아서 청소하신 겁니다. 그래, 이게 세 가지 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는 25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대의 축복을 7가지로 망대의 축복을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거 말고 기도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도 아니고 말이죠.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캠프입니다. 아까 그게 성령의 인도 100%, 완전히 100%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가면 또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성령인도 100%입니다. 나에게 힘 주실 거 확실하거든요. 그거 100%입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로요. 우리의 삶의 망대는 그걸 찾아내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어려움 많고, 그 어려움 많으면 또 축복도 많겠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100%의 축복, 성령 인도의 100%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느냐. 우리의 삶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걸 찾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 100%입니다. 현장에. 확실히 우리가 믿으면 확실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이미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미리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땅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니까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섬겼듯이 당신을 섬기고 따를 테니까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현장을 그렇게 정복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통한다? 메시지 하나를 딱 붙잡고 같이 응답받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성령의 열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만남을 통해 지속 이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제자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왜 자꾸 망대를 만들라?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너희들은 망대 위에 파수꾼이다. 자꾸 얘기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파수꾼이 졸게 되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파수꾼이다. 파수꾼.
우리가 있는 곳이 파수망대다. 가장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파수꾼,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모든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망대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삶 속에 망대를 세우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캠프가 되어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메시지에 또 사단의 말에 사람의 말에 육신적인 것에 늘 속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뿌리가 또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